시작.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은 두 종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고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측면으로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것으로도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개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부정적인 믿음은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미식 축구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미식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체격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 나마스라는 사람인데 또래에 비해 작고 가벼운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항상 가소평가했습니다. 나마스가 초등학생일 때 덩치가 큰 이웃 아이들이 2대2 농구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나마스와 같이 경기에 나갔던 친구는 이렇게 그때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저 조그만 아이와 같이 어떻게 상대방을 이길 수 있지? 그렇지만 경기를 마치고 난 후에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마스는 때를 눕히면 바로 일어났죠. 그는 예쁘장한 남자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마스와 친구는 경기에서 이기고 나서 유명해졌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에서 야구 유니폼을 입고 집에 와서 아빠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빠, 다른 애들은 야구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나보다 전부 키도 큰 아이들이에요. 그래? 그럼 얼른 그 유니폼을 벗어라. 매니저한테 갖다 주고 다른 애들이 잘해서 넌 못하겠다고 해라. 안 돼요 아빠. 네 아빠 그건 못해요. 나마스의 아버지는 그에게 그래? 그럼 너는 잘할 수 있어. 넌 땅볼을 잡을 수도 있고 공을 잘 칠 수도 있어. 경기 규칙도 잘 알고 있지 않니?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힘들면 그때 유니폼을 돌려줘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생인 나마스는 시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팀에서 가장 우수한 최고 선수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미국 미식 축구에서 잭치라는 팀에 속해서 콜츠라는 팀과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대로 결코 잭치가 콜츠를 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마스는 동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상대팀인 콜츠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콜츠를 16대 7로 이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기를 미국 슈퍼볼 사상 가장 큰 경기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와 한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 군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베드로, 당신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장군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베드로는 조금 더 머뭇거림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매우 간단한 질문이네요. 바로 저쪽에 있는 저 남자입니다. 남자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나도 저 남자를 알고 있는데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잠시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장군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믿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장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믿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조차도 사장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데의 아들 수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이 소리를 들은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너는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한쪽 눈만 보기를 원합니다. 잠시만 보기를 원합니다. 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주십시오라는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두 눈이 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와 같은 환경이어도 분명히 앞이 보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풍성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하는 믿음과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빕스나 아웃백 스테이크에 데려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계산도 대략한 사람이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문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곳에 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계산을 다 하기로 되어 있다면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고 먹고 싶은 것을 가져다 먹으면 됩니다. 음식을 가져오고 음식을 주문하는 행동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후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렸지만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너는 어불어서 잔뼈가 굵었지만 아직도 고기잡이에 능숙하지 못하구나. 내가 직접 고기 잡는 것을 시범 삼아 보여주겠다.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를 통해서 그물을 던지게 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이 던지라고 한 바로 이 호숫가에서 내가 자랐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를 수십 번 그 이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또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소유하게 된 것은 그물을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배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두 배에 가득 찬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의한 실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물을 내리면 100%의 물고기를 가득 잡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면 물고기를 가득 잡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인 부자가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물었습니다. 주님,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물어본 다음에 청년은 다시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주님은 다시 그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은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팔고 주님을 쫓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부자 청년이 가졌던 재물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 모르게 되었고 그 부자 청년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2000년이 아닌 수십 년만 지나도 자기의 것이 되지를 못하면서 재물을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여서 귀중하고도 소중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의 말을 듣고 재물을 나누어주고 예수를 쫓았다면 구원을 얻었을 것이고 우리가 후에 천국을 가게 되었을 때 그 부자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할 것입니까? 당신이 그때 근심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부자 청년이군요. 잘했습니다. 재물을 나누어주고 예수를 쫓아가길 잘했군요.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다 걸어간 후에 천국에 가게 됐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쫓아간 고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세상 반대편에 그 부자 청년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고 현실이 어려운 사람도 힘든 사람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쫓지 말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주님께 마음을 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재물에 욕심을 갖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는 믿음을 실천하였다면 오늘날 그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방 속에 넣어두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실천 구행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구원에 결코 이르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수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영광 있는 천국에 이르고 바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을, 영생을 누리게 됨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쁜 곳에 가기 위해서,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것일까요? 천국이나 낙원이 아닌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것일까요? 나사로가 간 곳이 아닌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간 곳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을 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선택한 종교를 믿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낙원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 종교를 믿고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종교 중에서 성경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름은 두 개의 이름을 지칭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되는 순간
이름이 붙여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고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아기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 중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나 현재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결코 주지 못하고 다른 이름에서도 구원을 주는 이름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이름뿐만이 아니고 사물의 모든 이름을 지칭합니다.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고체이건 액체이건 기체이건 모든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름 중에는 예수 이외에 다른 특정한 종교에서 믿는 우상의 모든 이름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이름 외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의 모든 이름, 우상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이름, 그보다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는 대상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름이 되고 천국에 이르는 이름이 되고 낙원에 이르게 하는 이름이 되었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름도 있고 이 이름도 저 이름도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분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합니다. 대등한 이름이 되었거나 낮은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만이 유리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종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긍정의 믿음이든지 부정의 믿음이든지 결과는 오직 하나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하는 믿음과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도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믿음, 성경에 기록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믿을 때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여러분의 공개하는 인생길에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차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낙원에 다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